마라나타.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여, 진짜 어찌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주님 어떤 정말 특별한 은혜인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명성교회요, 다른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 오물을 갖다가 벗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미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그거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행동을 취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 비춰지면 이방인들한테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가 더 나쁘게 비춰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런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지금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총이나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가득 담아서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저들로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뒤에 저런 어떤 그런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이제 아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있는 자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싸울 것도 없고 들릴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갖다 똥물 갖다 끼얹어봤자 자기만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입건됐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입건돼가지고 아마 이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지금은 그래요.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이게 뭐 목소리 들려서 싸운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그 방법이 제일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고, 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기도하다 보니까요, 밉다가도요, 뒤에 역사하는 게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 사단이거든.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계시록 12장 그 끝에 말씀처럼, 17장 6절 말씀처럼, 또 16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증거된 자를 이 아주 그냥 음녀가 다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다 삼킬 자를 찾아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잡혀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밉다가도 불쌍한 거예요. 정말 막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다가도 생각하니까 너무 측은하고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도 예수님이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너무 믿고 분노가 나면 눈물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이 오니까 정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정말 주님의 마음이, 주님 저것도 용서해 주셨구나. 정말 우리도 물론 용서해 주시죠. 우리도 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사단한테 너무 먹히지 않고 주님이 지켜서 이긴 거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지키고 싶었는데도 너무 교만하고, 너무 주님은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잖아요. 주님은요,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풀어 안고 싶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못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야.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버려진 인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세계는 아주 굉장히 냉정합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저것들을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입에 다금켜서 삼킨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그런 무력으로 어떤 그런 다른 거 가지고 싸운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요 2장 17절 18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저는요 물론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주석을 달았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지만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17장 17절 18절 말씀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을, 유대인이라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좋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뒤에 말씀들에 보니까 어때요? 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난자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뜻을 알고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엄청난 모순이 여기 지금 있거든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그쪽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야 뒤에 말씀이 다 순리대로 진리대로 어떻게 보면 선한 대로 좋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좋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분이 율법이 뭐예요? 이런 사람,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의 10계명이 율법이고요. 그거를 이제 모세가 풀어서 이제 써놓은 그 가지수가 613가지가 율법이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얘기하기를 만 가지 율법을 만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열심이 다 율법이로, 인간의 모든 방법,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되고, 사람의 모든 보이고 들리고 개수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오감이 모든 것이 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생각, 인간의 마음, 혼적인 것, 뭔가 아무튼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교훈, 지식, 우리의 어떤 사상, 생각, 우리의 어떤 이 삶에서 나오는 어떤 철학, 이런 신학, 이런 것도 사실 신학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 율법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로고스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레마를 믿는 거, 마음을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으로,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 그러니까 감동으로 쓴 사람이 그 감동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육신의 마음 자기만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 이것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그 은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율법으로는, 육신으로는 도저히,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을 육신이라고 다시 얘기한다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다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 5장에 가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뭐예요? 그냥 얼마나 성경의 거룩하신 얼마나 말씀이 귀합니까? 육신이 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여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주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육신적인 것은 이건 율법이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의 그 영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성령인 거죠. 이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우리가 승리한다.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합하는 자는 주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 이사야 55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길과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너희를 영으로만 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고 기뻐하신 것과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이게요 아주 굉장히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은 이게 막연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우리가 어떤 뜻에서 일하는 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도요 생각나는 것도 이 감정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주님의 영이 가득 차면 이게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과 많이 일치가 돼요. 근데 내가 완전 육신으로 살면서 뭐 감동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도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막 그냥 이렇게 저러고 막 지 멋대로 살고 나오면 이 영도 소멸하거든요. 정말 이 신령하고 또 신령한 삶을 살아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어떤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100%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걸 사실 굉장히 상당히 말씀만 비춰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육신에 살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아직도 그냥 육신의 모든 것들에 의지해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신의 어떤 그런 내 자신 자체가 아직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것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냐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렇게 마음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육신적인 것들 그 속에서 희노애락이 그 속에서 나를 주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주님의 어떤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에게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많이 움직여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육의 사람이 아직 그런 사람인 거죠. 영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기에 별로 육신적인 치심하지 않아. 뭘 잃어버려도 뭐가 없어도 뭐가 안 돼도 뭐가 그냥 뭐 잘못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걸 통해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보죠. 이걸 보면서도 오히려 신앙을 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잘못하면 신앙 속에서 여기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숨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제가 속에 그냥 열심히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해한다 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이해하고 끄떡떡 하시니까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야 저들을 이 사람들 다 알아듣네 그러면서 되게 놀라셨어요.
자,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에 완전히 깊이 빠지고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영으로 우리가 살고 세상 것에 그렇게 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이 나를 별로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에 들어갔어도 100%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예언과 그들의 계시와 그들의 어떤 말하는 것들이. 그러나 프로테지가 많을수록 그러나 그 의인의 입술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의 한텐 70%든 80%든 60% 이상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주님하고 생각이 항상 일치되어 살기 때문에 거의 그 느낌이 맞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100%라고 하지 말라요. 왜냐하면 이건 치우치면 안 돼요. 교만하니까.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0%인지 90%인지 80%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맞는지, 그래서 말씀이 항상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걸 또 완전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또 예언을 멸시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성령에다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더 장성한 자의 분량의 어떤 그런 신앙에서 지금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죠.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에서 막 울고 웃고 막 여기에서 막 조금만 그 미련한 자의 웃는 소리는 왜 그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 그 소리와 같다잖아. 솥을 불타는 어떤 가시나무의 소리와 같으니까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웃음,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웃음은 진짜 거룩하고 여기에 슬픔은 진짜 이 눈물방울 하나도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 그랬잖아. 어느 날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지구보다도 더 무거워. 이 눈물방울 하나가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 몰라. 이 하나님이 이 눈물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눈물 받으시고 일하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진짜 육신에 머물러 있는지 영에 머물러 있는지.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 육신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나마도 아니야. 영이 성령도 몰라. 그냥 성령도 지금 싫어하고 지옥 천국 얘기도 싫어하고 주님의 오심이다도 싫어하고 주님이 생각하고 기뻐하는 건 다 싫어해.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아니 하나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자랑해? 이거 완전히 웃기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야, 네가 그렇다면 네 율법에 있는 네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선생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네가 스스로 믿으면 그렇다고 너부터 변화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너부터 변화돼야 되지 않냐. 네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냐.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면서 어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도적질하고,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는 내가 어떻게 우상에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거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의 범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얘기는 계속하면서 네 모습은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탐심이죠. 탐심, 우상숭배나 그 다음에 도적질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네가 하면서 네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한다는 이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너부터 유대인답게 살게 하라. 유대인이 되라.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아주 그냥 은혜 충만, 뭐예요, 그냥 충만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가 막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혼의 신앙을 하는 게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막 회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막 자기를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자꾸 자기만 바라보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주님은 부르면서 주님께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막 정말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자신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해결하려고 그래. 내 배를 내가 가르고 내가 막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주와 합하져야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주님으로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자기의 영도 자기 마음도 자기만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으로 막 구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고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래서 계속 그 맛을 알고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느낌으로 감동으로 막 이 속에서 막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네가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육도 변화되는 거잖아요. 속을 네가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은 너의 겉도 깨끗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오십니다는 아주 외면하고 아주 그냥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온통 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자신도 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조화를 만들어버린 조화. 생화와 조화에 차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를 만들어버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금일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왜 요한이 죽었냐? 예? 지난주 수요일날 왜 요한이 죽었냐? 율법이기 때문에 죽어요. 예. 이제는 왜 모든 그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다 죽어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아는 것, 지식, 높아진 거,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론, 우리의 철학, 우리가 옳게 여기는 거,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왜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옳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요긴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요긴하지 않고, 우리 보기에 귀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귀하지 않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 원수된 생각으로 갔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네 길은 땅에 있고 내 길은 하늘에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 하나님의 그 뜻을 부음 받아야 되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에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랬다고. 아무리 성령에 막 기도하고 막 완전히 그냥 그냥 펄펄 뛰고 막 몸이 뜨거워서 불같이 막 그날은 막 대단하게 은혜 받고 방방 떴어도 내일 모레 며칠 동안 가서 세상 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 오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 본인이 알아요. 가지고 또 와가지고 막 또 성령 받고 또 가서 또 와가지고 막, 왜냐면 성령의 맛을 알고 육신의 맛을 알거든.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은 편안한데 저기 오면은 괴로워.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여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로 나오고 우로 갔다 자로 나오고 치우치는 거야. 참 이게 오늘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은 아예 성령의 맛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완전히 자기의 지식이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옳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주 사람들을 열어 죽인다니까. 율법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여기 가늠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죄지. 성령으로 교훈을 받고 성령으로 여기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이게 뿌리죠. 이 뿌리.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다음에 무슨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런 어떤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게요,
정말 이 우리가 가지만 아무리 쳐낸다고 해도요, 가라지는 계속 자라고 나무는요 썩어가면 한 번 썩기 시작하면 뿌리 썩으면 계속 썩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뭐 심지어는 뭐 술 먹고 담배 피면 뭐 그다음에 뭐 이러는 뭐 간음하고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은 다 해결되는데, 진짜 주님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술, 담배 막 진짜 평생 이거 찌들어가지고 못 끊는데, 정말 예수 믿고는 막 그가 막 이런 모든 것들 다 끊는 경우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못된 습성들, 막 못된 어떤 그런 버릇들 다 버리고 와서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율법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너 그러면은 정죄만 하는 거야. 이거 술 먹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아웃이다. 너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아웃이다. 너 간음하면 하나님 앞에 아웃이다. 그래갖고 아예 사람들을 어떤 기회도 없이 그냥 완전히 매도해버린 게 율법이야. 그리고 자기도 괴로워하는 거야. 자기가 욕해놓고 자기가 동일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도 막 괴로워가지고 뭐 하나 해놓고 이게 제가 또 뭐 하나,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우리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 짓고 뭐가 기쁘고 죄 짓고 뭐가 감사해. 진짜 우리는 죽어 마땅하는 이 족속들인데,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널 용서했어. 그러니까 기뻐해. 내가 널 다 품었어. 너 그러니까 감사해. 내가 너를 다 승리했어. 내가 다 이 땅에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해. 그러니까 기뻐하라, 평안하라, 괜찮아. 항상 주님 이러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다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에 와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뭐 하나만 봐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 신앙이 되면은 진짜 괴롭고 불쌍하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을 보지 못한 이 어떤 그런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가련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일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님 마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했다는 말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주님 앞에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하고 막 분방하게 살라는 얘기야. 성경에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너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잘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의 자유와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누리는 사람은요, 물론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즐거움은 또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막 이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기쁨, 이게 아주 남이 몰라. 이 속에서 누리기 때문에. 속에서 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냥 그 겉으로도 표가 나죠. 왜냐하면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고, 이 속에서 막 사랑이 넘치면 당연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하나가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결국은 계속 끼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위에서는 어차피 안 맞아요.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갔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이 한국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고, 그리고 영으로 시작해서 육의 것을 구하고, 영을 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땅에서 모든 어떤 하나님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나타내 주셨죠. 다 나타내 주셨는데도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이 막 슬슬 들어가고, 어떤 명예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냥 또 뭐 어떤 가는 음란한 것들이 막 거기에 또 같이 들어가고,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틈을 통해서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쾌락과 향락을 쫓게 하고,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리고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교만이죠. 패망의 선봉 교만이라고. 그게 사단이 갖다 준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드러내는 것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곳 사는 게 훨씬 낫을 텐데, 예, 드러내고 있으면은요, 사단은요, 그 타겟이 되는 거야. 그 사단의 타겟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냥 두루 다니면서 탁 한번 딱 이렇게 보고 이제 구미가 당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공산당하고 이단하고 저 사단하고 똑같다고. 아주 그냥 한번 그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왔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한 6개월을 사람 하나를 딱 포섭을 하면 따라다닌대요. 6개월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의를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안 돼요. 자기가 그 역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제 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꺼내준다. 다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을 정보를 다 그 리스트를 넘겨준대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이렇게 아기가 많이 아프셔서, 막 이러면 기도하는데 아픈 아기가 있나 보죠, 집안에? 그러면은 막 뿅 넘어가는 거야, 막.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예, 이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 삼킨다는 게, 이게 그 사람 볼 땐 기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신령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준 그 목사님은요, 정말, 예, 아주 그냥, 기도만 하면 낫는 목사고, 정말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일하시면은, 정말 완전히 대박 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 목사를 딱 붙여준다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에 그냥 어쨌든 간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아주 그냥 어떤 시시한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학자도 넘어가고, 예, 목사도 넘어가고, 권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다 글로 들어간다는 거. 왜요? 왜 들어가요? 이거는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은요, 진리의 영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은 모든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사람의 어떤 그 사상과 이 신학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이상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 위에, 그러나 하나님 밑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걸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게 전부 분별하고, 일단 여기서 마음부터 벌써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이분이 그나마 5년 동안 다니다가 딱 나온 게 5년 동안 죄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다니다가 나왔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데,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지. 육신의적인 것을 막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내게 저들에게 준 적이 없고, 내가 저들에게 보내지 않았는데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하니 다 지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밖에 없다니까요. 거기 지식도 통하지가 않아요. 신학 가지고도 안 돼요. 신학 가지고도. 신학도 율법의 지식뿐이잖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훈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텐데, 근데 상식으로도요, 성경만 봐도요, 성경을 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 없으면 또 신령한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아주 그냥,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그냥 막 뿅 가. 이러다가 이단 만난다니까, 신천지 만난다니까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들이 하는 삶의 모습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 구원의 그 소망이 넘치는지, 저들의 삶이 정말 하늘나라에다가 완전히 목적을 두고 사는지,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나오는지, 다른 것에 치심하지 않고 오직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인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냥 아주 아름다운 얘기는 많이 해놓고 그냥 남 얘기 들어줄 줄 몰라. 막 자기 얘기만 막, 어떤 때는 안타까워.
아니 저 유명하신 어느 미국의 목사님도요. 세상 예수님 오시고 베리칩 얘기 다 하시면서 뭐 무슨 몰라요. 나 이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얘기가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죠. 만일에 그 말이 맞다면, 전제하에서 그 말이 맞다면, 아니 베리칩 얘기하시고 예수님 오심이 가깝고 세대가 지금 얼마나 급한 줄 아냐, 이런 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놓고는 진짜 이 얘기할 때 너무 은혜스러운데 한쪽에다가 그냥 무슨 장례식 하면 지옥 간다, 뭐 추도 예배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완전히 사람이 뭐야 이거 뭐야 막 하나님 얘기 열심히 해놓고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면서 하나님 얘기 열심히 해놓고 바가지 하나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니까 이 사람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영과 육이 조금 이게 뭔가 지혜와 어떤 총명, 어떤 인격과 성품과 어떤 그런 긍휼과 어떤 자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다 조화를 이뤄가지고 여기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냥 성경 말씀은 다 은혜 받고 좋은데 근데 이게 좋을 수가 없죠. 은혜 받고 좋으면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 변화돼요. 지식은 모자랄지라도 그래도 또 지식도 다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제가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참 저도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시켜 줘가지고 제가 이제 쓰게 됐는데 어떤 때는 저도 뭐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항상 주님 앞에 늘 주님의 어떤 영광 덕에 세우는데 가리지 않도록, 제가 제 육신이 가리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말도 조금 하고 될 수 있으면 정말 뭔가 어떤 삶도 행동도 절제하고 뭐 이러는데 저도 말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또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그럴 때 장로님이 영으로는 또 제가 또 충만하고 육신의 또 율법으로 인격으로는 장로님이 또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잘 맞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장로님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해주면 듣기는 싫어요. 듣기는 싫은데 옳은 말만 하니까 속으로는 다 들어요. 다 듣고 제가 또 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도 겸비하고 영도 겸비하고 성품도 겸비하고 인격도 겸비하고 지식도 겸비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이게 모자라고 이게 모자라면 또 이게 또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향하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할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우린 빨리 고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진리가 뭔가를. 주님이 적어도 여기 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의 그 내용을 알아요. 우리가 적어도 사단이 싫어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빼놓고는 다 잘한다고 했잖아요. 전도도 잘해요. 우리나라처럼 전도 잘하고 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기도 1등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원래 이 범사에 우리는요, 어떤 그런 그 신앙심이들이 원래 조상 때부터 많아가지고 기도 끝내죠. 근데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냐, 정말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기도냐. 근데 고통을 주는 기도 가지고 너무 오래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질기게, 아주 너무 끔찍하게, 아주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아주 앉아가지고 엉덩이하고 의자하고 붙었는지 아주 그냥 떨어지지도 않냐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서도 예수님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사단이 딱 그거 막아놓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만 딱 뚫어놓고 나머지 다 막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만 빼놓고 다 막았어요. 막 선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 공부 제자 훈련 막 무지 잘하고 막 봉사 구제 막 아주 그냥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율법을 의지하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게 여기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 자나깨나 예수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슬프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육신이 기쁘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기뻐도 주님이 슬프면 슬퍼하게 하시고, 내가 슬퍼도 주님이 기쁘면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식물 없고 다 외우잖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 즐거워한다. 이런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은 이거 죄 아닌가? 이거 하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가 해놓고, 심지어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아우, 이게 얼마나 정말 괴롭죠. 그죠? 왜냐면 지금 시대가 옛날하고 또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막 돈이 막 그렇게 막 왕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애기 낳았는데도 주일날 이렇게 장로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애기 낳아도 주일날 베껴서 낳아야 돼. 병원 가면 안 되니까. 오다가 자동차 타고 오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기름 넣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견인해서 하든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올무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하고 잘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를 깨버리려고 주일날 손도 안 씻었다니까. 주일날 손도 안 씻었어. 그리고 안식일날 일부러 밀밥 가가지고 난 분명히 드신 것 같아. 배고프다고 가서 밀밥 비벼 드셨겠어요. 그때 율법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너 지금 도둑질 했다. 안식일날 타작했다. 너 안식일 범했다. 막 여러 가지 제목을 씌우는 거예요. 남의 거 가서 돈도 안 내고 먹었으니까 도둑질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축스 비벼서 불어가지고 먹었으니까 타작이고, 그리고 안식일날 교회도 안 가셨으니까 이거 안식을 범하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날 그냥 마른 손 문둥병자 고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야, 니네들 소가 그 안식일날 들어가 있으면 꺼내지 않겠냐? 아니면 안 꺼내면 죽거든. 소가 그 집안의 재산인데. 여러분, 율법에서 놓이길 바라겠어요. 그때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는 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온 거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어서 제발 자유하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유하시다 보면 자유는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이건 다 누릴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하시고, 자유는요, 언제만 누리게 되냐면 율법을 벗어나서 주님과 하나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럴 때는요, 정말 이것이 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고 했잖아. 긍휼한 마음 갖게 되고, 그냥 내 모습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 이거 좀 필요해. 그냥 화장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얼마나 아까워. 이런 거 고치라고 한다고 안 고쳐진다니까. 못된 버릇 고치란다고 안 고쳐져요. 애들 게임하는 거 고치란다고 절대 못 고쳐요. 예수님 사랑이 들어가면 돼.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는 예수님 사랑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부활의 피를 그냥 맨날 안수하고 부어. 애들 머리에다가. 지금요, 애들 게임 때문에 엄마들이 이 게임은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루시퍼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루시퍼 영이에요. 이거 엄청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어. 진리 영으로 날마다 예수의 부활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아주 살 속, 피 속, 뼈 속, 골수, 세포까지 그냥 하나님 부어달라고 계속 안수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이요, 얼마나 거기에 완전히 쩔으면, 옷도, 물이 기름이 튀든지 고추물이 튀든가, 그것도 빨리 튀면 빨리 이렇게 지리를 빨리 잡아야, 이렇게 깨끗하게 빨리 빨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년 가고 2년 가고 몇 년이 가면 그거 쩔어서 안 되잖아. 그것처럼 빨리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쩔었어, 애들이. 그러나 주님은 기름이 부어지면 되십니다. 계속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요. 기도해주면요, 애들이요, 이제 계속 이렇게 변화가 돼요. 컴퓨터 갖다 잘라가지고 버린다고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안 한다고 때려도 안 되고. 왜냐하면 PC방에 가면 눈앞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럴 때는 애들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해주고 안아줘야 돼. 품어주고 안아주고 계속 막 뭐 왜 이래 하지만 엄마가 한번 안아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애들은 진짜 좋아요. 근데 엄마들이 하도 밉다 보니까 안아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럴 때는 아이는 더 많이 상처가 돼가지고 애들은 더 안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좋은 말 해주고 뭐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문 단신하니까 주여 한번 호흡하고 돌아서서 야 나 엄마 너 너무너무 사랑해 뭐 이런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좀 안아도 주고 그다음에 막 그 어떤 잔소리는 자꾸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명령하듯이 하는 건 애들이 아주 엄마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열받는 데잖아. 애들한테 인터뷰하니까 어떤 문제 애들이요. 우리나라 이 청소년 범죄 청소년 막 아주 그냥 진짜 떠돌이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들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대. 그런데 많은데 걔네들 가서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아주 엄마가 너무 과잉 보호하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한 종류 아이는 아주 집안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부모도 그 엄마도 아빠도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완전히 막 먹고 사는데 찌들고 그 다음에 아주 문제 부모 있는 집 아이들 그리고 너무 애를 갖다가 막 과잉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금 마지막 때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또 깨어 근신하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 이제 이건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율법을 행한즉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효할례가 된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지금 세례로 대신하죠. 할례가.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옛날에 우리 그 표시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8일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이죠. 율법의 어떤 약속이었죠. 할례가 너희가 유익하나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소리야. 네가 아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오히려 무할례자보다 너는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거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는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의문의 할례라는 것은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도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면 아무 소용없고 무할례자라도 너희가 할례를 지키면 할례처럼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진짜 이것도 다 거두절미하고 진짜는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거다고 해서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이면적 내면에서 지키면 이가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이죠.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나느냐. 우리가 육신의 열심 이면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표면적인 열심은 이면적인 하나님이 내면에 하나님이 없고 이 어떤 이런 겉으로의 열심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이면적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할례를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가 온전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사람에게서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이 진짜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적인 할례가 되면은 이제 밖에까지도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육신의 삶도 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로서 나무를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겉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입술에 우리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것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사귀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육신으로는 정말 하자가 없는데 영으로는 정말 완전 꽝이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영도 괜찮고 육신의 삶도 괜찮다. 아니 우리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나고 나니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 보니까 와 내가 신앙이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됐네. 그 다음에 내 모습이 정말 이런 것도 하나도 분노가 안 나네. 이게 절로 맺는 열매가 되는 거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절로 맺는다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내가 참아야지 이를 갈고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더 정말 인내해야지. 정말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 주님이 하는 것은 이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시간은 좀 더디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츰차츰 완만하여 더 광명한 것을 이루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이 신앙의 끝은 창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분량의 큰 장성한 분량에 점점 더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점점 더 빛나가지고 얼마나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나 몰라요. 참는 거나 인내가 참는 거지. 인내하는 거나 우리가 모든 걸 견디는 거나 우리가 어떤 믿고 나아가는 거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정말 주님의 참는 참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용서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가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미워도 어떻게 볼 땐 불쌍하죠. 미운 게 없는 게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워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의뢰가 들어가면 자신을 탓하게 돼 있어요. 자의 부족함을 한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 보니 정말 지나간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고 부모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모한테 잘못한 거고 모든 것이 자기 모든 죄로 성숙한 사람들은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 쓸데없는 말도 참게 되고 이제는 이전에 그 지나간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옆 사람도 알지만 자신이 알아요. 자신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죠. 이런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돼서 그래도 정말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지금 참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현수 자기 자신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너 참 수고해서 잘 여기까지 온 거 축하한다. 이렇게 하나님 그래 수고했어. 좀 자기를 좀 칭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셔야 되지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더 잘해.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포기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직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이니라. 이게 오늘 해답의 결론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늘 말씀에 정말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느니라.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마치는 날까지 모든 걸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